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어떤 문이 지금 나를 막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는 감옥문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관계를 토기장이와 이 만들어진 빚어진 그릇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그릇을 빚느냐는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오늘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이 도자기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것이 막 제가 이렇게 전율로 느껴지는 거예요. 흙이 도자기가 되기가 그렇게 쉬웠겠냐? 흙이 도자기가 되기가. 주무르고 던지고 맺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물러서 또다시 구웠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내 다 구워진 그릇을 던져서 깨버리는 우리 그 장인들의 토기장의 모습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데 피조물 즉 겨우 흙밖에 안 된 우리는 우리 할 말 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윗의 아둘람 불처럼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소녀가 그 16절, 16절부터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기가 막히게 점을 쳐서 이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귀신 들린 소녀. 비단 장수 루디아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 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소녀가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그것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도, 우리가 같은 식구들을 볼 때도 저 속에 든 사단을 어떡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 집사님처럼 우리 엄마가 사탄이에요. 우리 엄마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연하게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형제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시기 질투 마음, 분노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도무지가 화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기도로 물리치고 내 믿음의 지체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한없이 그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너무나 미운 짓 하는 저 사람 안에 예수 없어. 예수 없으니까 아웃 끝 이게 아니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밉지만 구원 때문입니다. 악한 매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주중에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찬송을 틀어놓고 부르게 되더라. 결국 이 찬송 소리가 감옥문을 엽니다. 찬송 소리가 감옥문을 열어요. 오늘 25절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밤중이랍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낮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첫 단어가 한밤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한밤중인데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의 한밤중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감옥에 계십니까? 돈, 인간관계,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어느 감옥에 지금 계십니까?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 소리가 감옥문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서도 구원은 임합니다. 감옥에서도 우리 몸은 가둘망정 구원은 그곳에서도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한 번에
세 번의 전도 여행과 또 로마 한 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난 여행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난 여행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떠난 여행으로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의 걸음이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원함은 이거였는데 그쪽이 막히고 오히려 이쪽에서 콜이 오네, 이쪽에서 문이 열리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감옥 이야기예요.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소아시아의 전도의 문은 닫히고 유럽으로 선교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사건이에요. 유럽으로 전해지는 사건. 결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시작입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이 문이 닫힌 것처럼 완전히 내 인생이 닫힌 것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막혔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10하루면 갈 길을 광야 40년을 돌리세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길을 막다른 길이라 그래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지만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는 그것을 미리 알고 군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어버려요.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이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입니까? 홍해 밑에 마른 땅. 홍해 밑에 마른 땅, 마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거대한 넘실거리는 나를 덮쳐오는 그 파도, 그 고난, 그 홍해, 그 밑에 젖은 땅도 아닌 마른 땅, 그 고난을 물벽으로 세워버리고 그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만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자, 나를 괴롭히는 감옥,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들이 나를 쫓아오니까 그것을 물벽으로 세우고 당신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하고 이 군대가 쫓아오니까 다시 홍해를 막 덮으셔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아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그 홍해가 물벽으로 서고 그 밑에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을 줄을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안전한 땅을 건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혔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갔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셔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경을 넓혀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또 돌리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문이 닫힌 것 같지만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안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샘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철이 푸르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십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으십니다. 앞과 뒤가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을 보십시오. 홍해 밑에 마른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따라 빌립보로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반기거나 누가 환영하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나를 반기거나 누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 와서 하루 종일 하셨지만 하나님이 너 목회하라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교회도 안 주시고 성도도 안 주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빌립보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아시아 문을 닫고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빌립보로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이게 하나님 응답은 맞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내하는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몇 근이나 되는지, 네 신앙의 믿음의 무게가 몇 근이나 되는지, 몇 그램이나 되는지 달아보신답니다. 그리고 주어도 되는지를 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가족을 영접시키고 거기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옛날 그 믿음의 장로님들, 뭐 선조들, 안수집사님들 보면은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했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 교회를 얻을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서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예배가 시작된 그런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구원은 임합니다. 우리 감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 같은 날들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 귀신 들린 종 하나가 16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니까. 그런데 이 여종이 갑자기 바울 일행을 자꾸 따라다녀요. 바울의 눈에서 뭔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따라다녀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춘 용한 무당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용한 점쟁이는 우리 같은 예수쟁이를 알아봅니다. 바로 알아봐요. 바울 일행 지금 이분들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당신들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전하려고 왔답니다. 이 여종이 자기 주인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이 소녀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물론 귀신을 쫓아내면 소녀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소녀의 주인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도 얼마 전에 그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만 입 꼭 다무시면 됩니다. 목사님만 그냥 모른 척 입 꼭 다물면은 네 일은 자동 됩니다. 저는 입 못 다뭅니다. 제가 아무리 헤비장하게 생겼어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데 저는 입 못 다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요. 바울만 입 다물면 돼요. 그냥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렸던가 말았던가 바울만 입 다물면 이 소녀도 먹고 살고 소녀의 주인들도 돈 많이 벌고 자기도 감옥 안 가요. 입만 다물면 돼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입 다문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의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귀신 들려서 내 맘대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내 맘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주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에도 던졌다, 불에도 던졌다, 막 밤중에 산도 피철철 나게 가시밭도 헤매고 다녔다가 길가에 추운 줄도 모르고 뒹굴고 다녔다가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이에요. 이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주니 비로소 이 소녀는 자유해졌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이 종들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댑니다. 자기들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는 되기 싫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치적 선동자라고 정치적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결국은 매를 때리고 맞을 만큼 맞고, 우리 바울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내가 맞을 만큼 맞고 죽을 만큼 맞고,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입만 다물었으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돈도 생기고 좋았을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소녀 아이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더 이상 못 돈을 버니까 바울을 돈줄 끊기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내 속셈이 내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 너에게 입을 다물으라고 하는 것. 내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입을 다무는 것. 이게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중심은 돈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돈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영혼 구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돈이 생긴다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PPT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리라. 예수님께서는 물질, 돈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제 51살 먹은 젊은 여성분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하셨다고. 51살이요. 61살도 아니고 71살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거대한 계획이 있었고 적금도 넣고 보험도 넣고 앞날 계획도 하고 내년에는 뭐 매주도 10대 더 써야지, 내년에는 밭도 몇 고랑 더 해야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바울과 그 일행은 결국 최악의 상황 감옥에 갇히는데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불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주의 일을 괜히 했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을 받게 됨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나는 여전히 있지만 나는 찬송하겠노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겠노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니까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지금 감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이게 지금 감옥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감옥에 지금 있던 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발에 메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나는 기뻐 찬양하는 것.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현실로 바꿔버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 할 말이 태산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시키실 때는 뛰다 죽게 생겼잖아요. 나는 할 말을 A4로 한 10장 쓸 만큼 할 말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이 한마디만 딱 나에게 하신다면 뛰다 죽게 환장하겠잖아요. 그 억울함에, 그 배신감에 그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지금 뭔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뭔 잘못을 해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변하는 기적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묶었던 찾고 쇠사들이 다 풀려버리고, 이게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로또가 갑자기 된 것 같은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120억짜리 로또 된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믿으시렵니까? 안 믿잖아요. 죄수들이 다 탈옥하면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간수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정직 직원, 교도소 직원, 이 죄수들이 이제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가 버리면 내가 잡아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려서 다 나가버리면 나는 이제 잡아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미리 자결을 해버려야지. 자결을 해버려야지.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죄수가 변해버려요. 간수가 했던 말이 30절입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배울라하라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려는 이 간수를, 죽으려는 간수를 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는 우리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다면 놀라우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복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31절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주로 믿으라고. 주. 여러분들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주인 맞으십니까? 맞으신다면 주인 허락 없이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니신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자꾸 입으로는 하면서 99.9%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면서 주여,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주로 믿으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시대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로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답.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탐욕의 문제, 분열 문제, 우상숭배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 해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간수 구원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구원을 쥐어줍니다. 너와 네 집, 너뿐만이 아니라 네 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만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네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집안, 내 신앙,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가족, 형제, 또 내 나라, 내 민족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하고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뭔 잘못했다고 감옥에다 이렇게 가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나의 이 사건, 이 고난, 이 박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루디아라는 여인, 그 가족들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간수도 역시 권력자도 아닙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 루디아와 그의 가족,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다
다윗에게 들러붙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 훌륭한 사람, 지체 높은 사람, 귀족이 아니고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도망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300명의 군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비단장수, 혼자 사는 여자 루디아 그 가족, 이 간수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 쫓아낸 그 소녀,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바울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하는 교회가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음을 나누어서 선교의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한 귀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큰 부자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고 어쩔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아들랑군 바울의 빌립보 교회 큰 부자 하나도 없었어요. 지체 높으신 분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가 아니고 이들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시키고 세계의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실 것입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일이 컥 막혔어. 문이 컥 닫혔어. 내가 감옥에 있는 신세야. 그러나 그 뒤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 아주 막막하고 답답해. 답이 없어. 그러나 그 홍해 밑에 마른 땅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감옥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돈 문제로, 관계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내 마음이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